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순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시다 그리하여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과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임원들이 사준 노트북과 TV와 함께 예전에 종이로 찬양을 악보를 보던 때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님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따로 악보를 찾지 않으셔도 오늘부터는 아마 찬양 가사와 또 전사님 말씀하시는 설교 부분이라든가 방법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밝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 부르신 곳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음이 우리들의 밝음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를 항상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으시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를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고 우리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 이 시간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놀라운 밝은 빛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밝은 빛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문을 변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대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빛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그냥 드리고 떠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나머지지 않냐고 주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때에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함께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성령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역사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선포하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전도사님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많은 죄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분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잘 전달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늘 머물며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주보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시려고 우리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12사도의 이름은 예나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와.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나가 너희 발에 못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니 그 성보다 견디기 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청년 부칙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모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기쁨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명이상 특교제로 입질하고 계시죠. 자, 이번 주 목요일 본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0장 1절에서 15절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35절에서 38절을 9장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좀 먼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9장 35절 3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전에 9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는 그 3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37절과 38절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하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좀 보내주소서라고 하라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로 마태복음 9장이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일꾼이 보내달라는 이 말이 하늘에서 일꾼이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 말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이 말은 하늘에서 주인이 보내주시는 그 일꾼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첫째는 제자들 너희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너희가 새로운 일꾼들을 양성하고 길러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바로 추수하는 일꾼들을 직접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그분이 행하셨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12 제자의 이름이
2절부터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12제자를 소개하면서 잘 한번 보시면 독특하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요. 이 12제자들이 둘씩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이 형제죠. 그리고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묶여 있습니다. 둘도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또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 이 바돌로메를 바로 빌립이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전도받은 자 둘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마와 세리 마태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죠. 그래서 물질을 다루고 돈을 다루었던 그도 마태도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사실은 이 둘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어머니에게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함께 묶여 있는데 시몬은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멸심당원으로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독립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이러한 저항적인 기질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둘씩 12제자들을 묶은 것은 유대법에서는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최소 2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2사람씩 묶어서 사역을 보내실 때 형제나 기질 또 이러한 전도 인연 등이 맞는 사람을 묶어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임하면서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제자들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또 각자에게는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주님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제자 공동체는 능력 있는 뭔가 탁월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자아로 인해서 서로 온전히 연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미숙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 선교 공동체 속에서 합당한 자세와 성품을 배우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때로 매번 다 좋을 수가 없죠. 때때로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뜻을 감사하면서 더욱 우리는 주님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지체들과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묶어서 함께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주님의 영향이 잘 밀집되어서 그 영향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가는 발휘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청년 인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은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7절에서는 바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고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8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는 이러한 기적, 즉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음을 말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적과 능력으로 알리고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병 고치는 치유와 또 놀라운 기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천국의 도래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증거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천국의 도래를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회, 특별히 천국의 도래를 알리고 보여주라는 그 말씀으로 그분의 사역을 위임하신 것은 창조 때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왕권을 위임하셔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해내셨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고 그분의 구별된 특별한 서민으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이용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 제자들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그 제자들에게 위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예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분의 능력을 또 삶의 열매로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12절과 13절에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역자와 전도자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해서 평안과 축복을 당부해 줍니다. 어떤 집에.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집과 사람은 그 복이 합당치 않으면 기도한 사람, 기도해 준 사람이 그 자신이 기도한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집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박대하면 그 기도한 축복이 기도한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오리라는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부메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의 사냥 무기입니다. 그래서 던져서 목표를 맞추면 돌아오지 않겠지만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다시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메랑식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여 드린 중보기도의 그 행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성숙하고 고상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신앙의 행위이고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수준을 초월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러한 기도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준 상대에게 그 기도의 축복이 명중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그 자격이 되지 않으면 다시 위대한 내용이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부메랑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큰 원리입니다. 남에게 선을 쌓고 심는 자는 그 열매를 자신이 얻는다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게 비판과 저주의 부메랑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은 비판하는 그 헤아림을 받는 저주의 부메랑을 돌려받게 될 것이고, 또 축복의 부메랑을 던지는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평안과 사랑의 축복을 되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옆에 지체를 보니까 내가 좀 돕고 싶고 기도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물질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지체들을 섬길 여력이 되지 않고 또 사역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울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물질로 돕는 것과 다른 차원의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해주는 나 자신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그분의 천국이 도래했다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위임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역을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기질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모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주님께 집중하고 맡기신 사명을 사랑의 연합으로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축복의 중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을 쌓고 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12제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천국 복음의 전파 사역을 힘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주님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셋씩 많은 맡겨주신 허락하신 교회로 불러주신 이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과 그 뜻을 쫓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들을 해갈 때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령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심을 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남들에게 가시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늘 지체들을 중보해주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세우신 12 제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천국 복음의 전파 사역을 힘다해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함께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과 지체들에게 선한 기도와 또 중보의 씨앗을 심어서 부메랑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인 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행마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자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2000명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젊음 다해서 또 우리의 마음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주의를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신앙의 많은 유익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많은 선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월자 생일자 강한님에게 앞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축복성 자식이 보냈습니다. 축복성 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성래 전 선생님 이사하셨는데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편성이 다시 새롭게 돼가지고 다시 제가 올렸고요. 오늘은 방송에 가야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잠깐만. 축복성 해주세요. 마지막 축복성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실 때 마스크 받아가시고 간식 받아가시면 됩니다.